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약하고 힘든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발견하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8장과 9장을 통독하겠습니다. 8장, 만유를 창조하신 지혜가 만유를 부르신다. 첫 번째 8장 1절에서 21절, 제14-1 교훈, 만민을 향한 지혜의 공개 초청과 가치 선언. 1에서 5절, 인생을 향한 지혜의 간곡한 공개 초청.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6에서 21절, 지혜 고유의 위대한 자기 가치 선언. 6에서 9절, 진리와 공의에 입각한 지혜의 진실성.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10에서 11절, 세상 부하보다 뛰어난 지혜의 고기성.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12에서 13절, 참 지식과 신앙으로 악을 배척하는 지혜의 강직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4에서 16절, 지도자의 계략과 참 지식과 명철의 근원으로서 지혜의 유용성.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도다. 17절, 찾는 자에게 열려있는 길로서의 지혜의 신실성.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에서 21절, 부귀와 장구한 재물의 보장으로서의 지혜의 유용성.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14번째 교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인생을 향한 지혜의 간곡한 공개 초청과 지혜가 인격화되어 스스로 자신 고유의 위대한 가치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의인화되었는데 이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8장 22에서 34절, 14-2 교훈,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시 동역의 기쁨 강조 및 그 초청의 순복 촉구. 22에서 31절, 만유보다 앞서는 지혜의 선제성 및 창조시 동역의 기쁨 강조. 22에서 26절, 만유 이전의 지혜의 선제 강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도다. 27에서 31절, 만유 창조시 지혜가 누린 동역의 기쁨 강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2에서 36절, 공개적 초청의 말을 끝맺는 지혜의 순종 촉구와 경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9장, 지혜의 길을 쫓는 자와 음녀의 길을 쫓는 자. 첫 번째 9장 1절에서 12절, 15-1 교훈, 의인화된 지혜의 공개적 초청 및 순복 여부에 따른 복과 패망 선언. 1에서 2절, 인생들을 위한 지혜의 거처와 잔치의 준비.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에서 6절, 여종들을 통해 인생 일반을 향해 외치는 지혜의 간곡한 초청.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7에서 9절, 교훈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반응과 대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10에서 12절,
지혜의 초청에 대한 상반된 반응과 그 결과 제시를 통한 순종 촉구.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두 번째 9장 13절에서 18절 15-2 교훈. 의인화된 지혜의 초청과 대응되는 미련한 음녀의 초청과 그 추종자들의 어리석음. 13에서 14절 수다스럽고 미련한 음녀의 공개적 초청.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5에서 17절 음녀가 모든 인생에 던지는 유혹의 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8절 음녀의 유혹을 추종하는 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에게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8장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앞선 33절이 지혜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경청하여 지혜를 얻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면 본문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를 언급합니다. 마치 스타를 보기 위해 그의 집이나 사무실, 방송국에 몰려가 진을 치고 무작정 기다리는 열혈 팬들의 모습처럼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지혜가 말씀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인생은 비로소 지혜로워집니다. 9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 처음을 뜻하며 명철은 이해력, 통찰력을 뜻합니다. 즉 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으며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단순한 지식과 상식으로 파악될 수 없으며 인생의 창조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리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어둠에 갇힌 인생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그분의 지혜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섭리하며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볼 때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창조자의 지혜를 아는 것만큼 이 세상을 명확히 알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아는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려 하지 말고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고 창조의 동역자이신 지혜를 아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계시하신 주님, 말씀 안에 참된 지혜가 있으며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